부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유교경인 거 보니까. 유교경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아주 절절한 열심히 공부해라는 의미의 말씀을 나온 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던 가만히 앉아서 하던 잠시도 쉬지 말고 부지런히 연불을 이어서 집중할 것이고, 밤에는 깨달은 스승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경전을 읽도록 하라. 편안한 잠만 푹 자는 것으로 세월을 아무 소득 없이 삶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절대로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즉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나이가 든 사람은 점점 더 그렇죠. 죽을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시간을 촌음을 아껴서 정말 써야 될 그런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덧없는 불길이 온 세상을 불사르고 있는 불타는 집이라고 늘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방 안에, 내가 자는 방 안에 독사가 같이, 그 맹독을 가진 독사가 같이 자고 있다 이거야. 언제 날 깨물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입장이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제 딸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죽고 보니까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정말 한낱 숨 한번 들어줬다가 못 내쉬면 가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아끼지 말고 빨리 자신을 구제할 것이며 늘 밝게 깨어서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봐라. 자기 자성부를 들여다봐라 이거죠. 모든 번뇌의 도둑이 항상 호시탐탐 엿보고 원수처럼 나를 괴롭히는데 어찌 잠자는 것을 편히 하려고만 하고 왜 명상하지 않는가 이겁니다. 명상하거나 연불하거나 뭔가 참선하거나 기도하거나 영적인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시겠죠. 번뇌가 그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것은 마치 맹독을 가진 검은 독사가 내 방에 자고 있는 것과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심각한데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안수정동을 말씀하시고 삼계에 불타는 화택과 같다. 불타는 집과 같다. 이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언제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상상도 못하게 우리가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위험한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심각하게 생각하라. 너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저 세월만 보내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라. 사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처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매일같이 굉장히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해요.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러므로 계율을 지키고 빨리 번뇌와 내 속에 있는 업장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도록 공부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불하고 명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해라. 왜 이렇게 참 귀하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 수행하거나 연불하거나 이거 하지 않고 왜 허튼 세월을 보내고 가서 술 마시고
당구 치고 고스톱 치고 이런데 허송세월을 보내는가 겁니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고스톱 치고 술 먹고 하더라도 항상 염불하면서 그런 일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 하지 말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공동으로 뭘 해야 될 때는 마음으로 항상 거기다 두고 공부하는 자세로 하라는 이런 말씀이겠죠. 방에서 그 맹독을 가진 독사가 밖으로 나간 뒤에야 마음 편하고 편히 잠을 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사실 사람이 이런 이제 생사 현관을 뚫고 지나가 가지고 이 생사의 자제한 이 상태를 얻게 되면 그때는 편안하게 잠을 자도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 오면 잠자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사가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푹 잠자고 싶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생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도 편안하게 자고 수행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 경지를 높여서 최소한도 아라한과 이상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올 정도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깨달은 스승님들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깨달아 보니 그거보다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깨달은 스승들이 자기 이득을 찾기 위해서 누굴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설하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말씀하고 싶지는 별로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분들이 법문을 하시고 강연을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베푸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지 본인을 위함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감사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인도 사람들은 부처나 신이나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스승들을 존중해요. 왜냐하면 스승이 없이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부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거죠, 말하자면. 스승에게서 사실 우리가 평상적인 지식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평상적인 이 마음을 없애고 원래 이 없앤 상태에서 본 마음이 이렇게 나왔을 때 진정한 나의 진화를 깨달았을 때가 그게 바로 깨달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큰 스승이 힌트를 주거나 상황에 맞춰 딱 찍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분이 몇백 명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아라한이 된 거예요. 왜? 부처와 같은 큰 빛 앞에서 빛을 받으면서 법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승의 존재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스승이 없이, 그래서 참선하신 분도 최소한도 그분이 해안이 열려서 제자의 숙명통, 전생이 무엇을 했었는지 이 친구한테 맞는 게 뭔지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화두를 정해줘야만 그 사람이 공부하는데 일취월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산으로 그냥 대충 알아가지고 어떤 화두를 줬다. 참 깨닫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 밝은 선지식이 되는 것, 그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귀중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소중하다고 말할까요?
이 척추를 따라서요. 차크라가 7군데가 에너지 센터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점에 불과해요. 영안으로 보면. 그런데 수행을 한 사람은 빛이 있어요. 빛이 너무 큰 분을 바깥으로 이렇게 크게 후광을 그려놨잖아요.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은 다 후광을 그려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에너지 센터가 활성화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요만한데 여기서 점점 커져가 이만하고 밖으로까지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분들을 성자, 부처님, 예수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진짜 있는 거죠. 가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가지고 큰 해탈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